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냥 세상을 하루하루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속에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첫째 그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깨닫게 하고 목표를 알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다는 게 이 땅에다가 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목표를.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낱 풀이라도 한낱 꽃이라도 자기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도 사람만이 이 지각을 있는데 이 지각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의식, 세상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가 되신다. 근데 너희는 가지다. 가지나 포도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죠? 가지가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분리됐을 때가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리될 때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지가 해난다고 하면 포도나무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뭐라 한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농부와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따라했다. 하나다. 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요. 그 대신 농부와 참포도나무와 가지는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식물의 위치가, 우리의 가지의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기는 참포도나무, 교회는 참포도나무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지들이 여러분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나무에 교회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붙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믿음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참포도나무는 감람, 이스라엘의 감람,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지방의 특산물이 세 가지 나무가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한다면 왕자의 나무다. 왕자의 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원래 포도는 원래 땅 위에 덩굴을 뻗어서 그것으로 줄기를 맺혀갖고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무엇을 뜻한다고 하면 포도나무는 서민을 상징해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했고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도 세계전 황금으로 된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그려졌어요. 거기에. 그것을 무엇을 뜻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릴 수도 있고 나쁜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그 민족을 책망할 때 있었고, 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던 포도의 비유에서도 역시 오늘의 본문에서도 무엇을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반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 가지를 죄버리겠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보면 나와 너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와 너희. 나와 너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그러면 첫째로 나와 너희가 선명한 인격적인 관계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와 참가지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나와 너희는 떨어지면 안 된다,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합의 결과로서 반드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한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세찬 고난이 와더라도 이 가지는 어찌됐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도 들포도가 맺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무성한 잎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도 저주한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 가지 또한 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나무가 가지에 모든 생명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 한다면 그 가지로서의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지로서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지의 열매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에서 분리가 되면 그 생명은, 그리고 그 어떤 기운은 소실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안티스타임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생기고 아픔 속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쟁 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곳에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가지가 참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지는 기도해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가 목숨을 걸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흉물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에 있는데 팔이 떨어지고 이 다리가 떨어지고 뭐가 또 하나씩 떨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나무로서의 그 어떤 능력과 또 가지로서의 충분한 열매 맺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럽니다.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영원토록 권세를 부리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세가 다하면 나르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어린아이의 부모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에요. 근데 그 부모도 그 자식한테는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연세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도 노쇠해서 자식 앞에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라 한다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뭐라 한다면 내가 온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지로서의 교회의 가지로서의 각자의 가지로서의 그 직분과 그 소임과 그 봉사를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가지는 모든 열매를 맺는 수단입니다. 가지는.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이게 보면요, 우리가 가을에 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포도 농풀에 있는 그 가지를 보면요, 금방 휘어져갖고 끊어질 정도가 돼.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나무가 그래서 받쳐주잖아요. 지지대를 받쳐주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뭐라 한다면요,
내가 열매를 엄청 잘 맺어져서 휘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 충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면서 교회 일을 충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도 한 가지 일을 등하시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그 가지로서의 최상의 가치를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상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저주도 하고 그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버리어버릴 그리고 불에 타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지로서의 최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 옛날에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저조한 것 같아. 옛날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믿음이 충만했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만 믿음이 장대해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나태돼가지고 아예 믿음이 상실된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가까이 참 포도나무의 기운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동일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으로 퇴색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예수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어떠한 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운명하신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참 포도나무라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가지가 온전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참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였어요? 들포도 가지예요. 들포가지. 그 다음들은 온전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꼭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꼭 붙잡읍시다. 그래서 지혜롭고 온전한 충만한 믿음이 사람들이 돼야지만 온전한 가지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에 일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가지가 나무를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잎사귀를 내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는 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의가 강하고 내 어떤 직적이 강하고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라 한다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가지의 소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 간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따라해봅시다. 일체성. 하나가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지적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적으로 참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품이나 재능이 어떠한 변화의 차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명 차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잘 붙들면, 예수님을 잘 이렇게 의지하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가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나에서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자연적으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뭐라 한다면 내가 가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가 진짜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는지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시나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에 가지라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이렇게 침체될수록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엄청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열매가요, 열매를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있고 열매를 한두 송이 맺고 열매가 맺지 않는 포도나무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품질 좋고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을 좋아하시지, 열매를 한두 개 맺고 그 다음에 열매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한해는 진정한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많이 맺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루 아니면 일주일, 주일날 나와서 우리 한 번씩 점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무성한 가지가 있다면, 잎사귀가 있다면 다 정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양질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품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사명이 품질 좋은 많은 열매. 여러분이 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 가보면 교회에 포도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막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사랑빵, 그 다음에 여기는 믿음빵, 소망빵 해가지고, 자 이번 주에 학생 하나 데리고 오면 그 사랑빵에 빨간 걸 해갖고 딱 붙여요. 포도 열매를 하나는 딱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의 1년을 보면요, 그 포도송이에 열매를 길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그 빨간 걸로 붙여서 쭉 보면 어느 반이 믿음반인지 사랑반인지 소망반인지 어느 반이 최고로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믿음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면 어찌하됐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저도 이제 이번에 목포에 내려갔다 오면서 목포에서 두 사람 전도놓고 왔는데 어디 가든 시간이 되면 오라고 한대요. 여기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 예? 케이지 타고라도 와서 왔다 가라. 이렇게 이제 일하는데 실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장소이든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 말을 내 입에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일에 90%를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10%만 쓰고 있다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 한다면 처음과 끝이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로서 소임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이 주는 공급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일하면서도 저들의 영혼을 살려 저들의 영혼의 기쁨으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로 저들의 영혼이 잘 사는 거로 저들의 어떤 저주 속에서 속박되어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누구로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좋은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상품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좋은 상품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좋은 상품이 아닌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저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먹기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하여도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아주 아름답지만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절대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저와 함께 하는데 동행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딱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딱 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믿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20대의 사람과 80대의 사람이 서로 어르신이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0대나 80이나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동일하게? 믿음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애가 열매를 맺지 않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 때와 기회를 주셨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삶의 사명과 열매를 맺으라 해도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셋째로 가지는 나무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가지가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그 나무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가지들은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뭐라 한다? 이루리라. 가지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는 많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적게 맺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열매를 맺히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포도나무에 비해서 갑자기 뭐로 나왔다면 기도로 나온 거예요. 기도로. 포도나무 비유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 7, 8절에 기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의 수분이 가지에서 흘러들어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한다. 모든 열매 맺는 일은 기도가 응답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니까 기도 한번 땡 하고 한번 5분 하고 나서 땡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참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참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통로로 기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궁극적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누구에게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라 한다면 성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들이 교회에서 또한 성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 어떤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끝까지 잘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히 기쁨으로 될 때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소출할 때 수확이 없으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 그러면 농부는 실망하고 그 나무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수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농부가 내년에는 더 좋은 거름으로 더 좋은 어떤 토양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농부가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대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열매가 80이 열렸다면 내년은 100%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완성이 되어가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또 교회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서야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열매로서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2집에서 3집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건강을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건강식품을 이렇게 사서 먹지만 건강식품만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막 육신적 건강, 헬스장 가고 막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막 다이어트 식품도 사다 먹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다면 제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인생의 결말은 뭐라 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인격적인 영혼육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건강한 삶, 하나님이 아주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 우리는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영원한 목적이요 영원한 가치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절대 올 한 해가 갈 때 제가 오늘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라고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 한다면 참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극상순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경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로서의 또한 가지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성경에는 참 대단하다, 내가 봐도 너무나 기쁘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